자, 여러분들 교재로는 431쪽이고요. 431쪽. 그 다음에 18장 13절 예수님 재판 장면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틀 1박 2일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체포되시죠. 체포되신 다음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옮겨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다가 체포되신 다음에 안나스에게 가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먼저라고 나오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데 보시면은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은 그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대제사장 이렇게 시켰고, 그 다음에 가야바도 사위인데도 이제 대제사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를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마치 해마다 대제사장을 따로 뽑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매년마다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종신직입니다.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제 평생 동안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이 막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하다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들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증경 대제사장입니다. 옛날에 한 번이라도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죠. 예. 그래서 한 번 대제사장 했다고 해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 다르게 부르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평생 불러줬어요. 예, 제가 교수인데 제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만나시면은 뭐 교수님 뭐 그러시겠지. 설마 어유 김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입니다. 여기도 동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해에 마침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야바에게서 재판받으시는 것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안나스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가야바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가야바가 주재하는 회의는 그거는 정식 회의가 되는 겁니다. 정식 재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목을 아직 모르죠. 자기들이 그냥 미우니까 체포는 해서 모시고는 왔는데 어떻게 사형을 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정식 재판을 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누가 그 죄목을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만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야바가 그러면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므로 저기 체포되었던 곳에 다시 모시다 드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서는 뭐냐면은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허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됐다. 이 정도면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다. 이렇게 했을 적에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형식적으로 그걸 한 번 더 이제 반복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은 예행 연습, 가야바의 집은 나름대로는 진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여기서 좀 말씀드릴 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재판과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가야바가 이제 그 재판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가야바의 집에 가셨는데 여기서 3번, 여기서 3번 하면은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을 6번 부인한 거냐? 그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커다란 공관 같은 곳에 안나스의 저택이 있고 현직 가야바의 저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뜰은 하인들이 불 피웠다고 그랬죠. 이 뜰은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은 뭐 서울 뭐 강남에 있고 가야바의 집은 강북에 있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중간에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지척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뜰은 공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이 진행되건 여기서 재판이 진행되건 여기는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차는 좀 있었겠지만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한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우르르 간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요 집회의 이제 불법성인데요. 불법성. 그 가야바가 주재한 것이 여러분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 뭐 국회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 사법부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산헤드린이. 여러분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71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뽑힌 제일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은 7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죠.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요 재판에서는 가야바였죠.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 그래서 당연직 의장이니까 산헤드린의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포함하면은 71명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냥 의장 역할을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자로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집어넣으면은 70명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70명이라고 해도 되고 71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불법적인 집회였습니다. 물론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재판했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논의가 아니고 그냥 산헤드린 자체 그들 자체의 그 규정에 따라서 볼 때도 불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제일 큰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밤에 열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전 통보. 밤에 열렸다는 건 뭐냐면은 산헤드린 사람들은요. 밤에 모여서 수군수군거리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도둑들 혹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 해가지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산헤드린을 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산헤드린의 규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자체 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언제 모셔온 겁니까? 밤에 기도하실 때에 모셔와가지고서는 지금 밤에 이 집회를 열고 있죠. 그들 자신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불법이었습니다. 밤에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 통보라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며칠 전에 그 의제를 산헤드린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에서 모여서 미리 알려준 의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붓글씨로 한자로 써놨던데요. 그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은 몇 차 임시국회 소집 통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날짜 쓰고 그 다음에는 의제를 적어 놓습니다. 그날 이제 의논할 것, 이를테면은 민법 몇 조 몇 항의 그 수정에 관하여, 또 한국과 어느 나라와의 FTA 협정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두어 가지 이렇게 그 임시 국회에서 다룰 것들을 써놔요. 그러면은 오며 가며 국회의원들이 그거 보면서 저기에 대해서 다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가서 발언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의석상에서 어떤 의원이 이번에 그 FTA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와의 FTA에 대해서도 좀 미리 좀 의논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의견은 미리 통보해 드린 것이 아니므로 참고했다가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의장이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의결 기구들의 공통된 아마 규정일 겁니다.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자신의 규정에 따르자면은 최소한 며칠 전에 그 뭐에 대해서 의논할지 그거를 미리 알려줬어야 됩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그런데 아무 통보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밤에 체포한 다음에 그냥 부랴부랴 사람들 소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규정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 집회는 불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죠. 빌라도 빌자만 보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서는 재판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요 그림 자주 그리는데요. 15일 날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14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새벽 6시쯤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기 시작하시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유대 시간이나 우리 시간입니다. 6시부터 이제 재판을 받으셨고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15일 요게 이제 15일 그다음에 요게 아침 6시부터 재판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지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금요일이에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3시 유대시로 3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은 9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6을 더하면은 12시가 되고요. 12시에 어두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9시에 이제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시니까 9 더하기 6 하면은 15인데 그러니까 15니까 오후 3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 동안 계셨느냐 하면은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피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이 6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고난은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인간들보다는 좀 덜 했겠지. 조금이라도 더 견딜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더 힘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말까 이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도
그 갈등이 언제 끝나냐 하면은 못이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가면은 그 갈등은 끝나는 겁니다. 그 못이 박혀가지고서는 이제 세워졌을 때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을 적에 아파 아파 하면서 야 이렇게 아플 줄은 미처 몰랐다 취소다 취소 나 도로 못 빼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막 그 비웃고 욕하고 그러겠죠. 그 다시 물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간의 경우에는 마음의 결단에 고민은 없어요. 그냥 이미 끝난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겁니다. 인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을 적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말고의 귀를 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당장 이렇게 불러올 수 없을지 않으냐? 아버지께 청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로마의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그 로마 군단을 말하는데요. 요게 대충 한 6천 명이에요. 6천 명. 일개 군단이.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6천 명이 조금 못 됐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여튼 정식으로는 공식적으로는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2영이면은 10영이면은 7만 명이고요. 6만 명이고 그러니까 12영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7만 2천 명을 천사를 명이라고 부르는지 천사를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인간들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거 아니란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었어요. 예, 끝까지 하나님으로서도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시간 동안 매달리신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난 이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다. 못들은 빠질지어다. 얍얍 이얍 해가지고서는 그 못들이 다 빠지게 한 다음에 아유 내가 그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안 태어났을 텐데 너무 아팠네 하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너네들 다 그냥 지옥 가라 그러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은 그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뭐 의무적으로 십자가 지실 그럴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이 6시간이라는 것이 매 순간 0.1초마다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끝까지 참아낼까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둘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내내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없으면은 우리 지옥 가거든요. 죄 못 씻으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느니 내가 이 고통 더 참고 말겠다라고 하시면서 6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 매 0.1초 순간마다 그 결심을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도들이 그 양떼들이 그토록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맞바꾸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안 하셔도 될 말씀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자, 제가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수업 마치고서는 이렇게 나가요. 나가면은, 50분 수업 다 했으니까 이제 교수님, 다른 데로 가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뒷모습 바라보시겠죠. 근데 나가다 말고서는 고개만 빼끔히 그 교실 안에다가 이렇게 내밀고서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강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나간대 봐요. 그러면은 저 교수님 왜 저래 오늘? 강의 다 한 거 누가 모르나? 50분 다 채우셨잖아. 근데 왜 강의 다 했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적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으면은 다 이루신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못하러 그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면은 기력이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마지막 기력을 다 쥐어 짜셔가지고서는 굳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6시간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죽음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고통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 대신 당해 주셔야 될 고통을 다 채우고 돌아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한 7시간이나 8시간 매달려 계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6시간 계셨더니만은 한계점에 다다라서 그냥 못 견디셔 가지고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그것을 다 채우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십자가의 사역, 이것이 남김없이 마지막 1분 1초까지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단의 자유가 없으셨다면은 이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성도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게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다가 갑자기 어쩌다가 이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3년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나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3년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은요, 중간에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2년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10개월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네 하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설교하시고 그 모든 활동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이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있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읽으면은요, 훨씬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숙연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걸 기억하면서 복음서 읽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고 대제사장들이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이 철딱선이 없게 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들고 이런 일 당하면은 나 같으면은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너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때냐 하면서 막 분노하시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리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생각할 때에 이것을 기억할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데요. 지금 여기가 금요일이죠. 15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매년 금요일마다 이제 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예, 해가 칠 때. 해가 지는 시간이 평균 몇 시로 잡는다고요? 오후 6시요. 그래서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신 다음에 3시간 후면은 새 날이 시작되는데 그 날이 마침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달랑 3시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고향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로 알려져 있었어요? 나사렛이죠. 사람들이 전부 나사렛 예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지금 그 북쪽 갈릴리 있고 사마리아 있고 유대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3시간 동안 도저히 안 되죠. 지금처럼 뭐 헬리콥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3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모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래요.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봉분이죠, 봉분. 그래서 모든 무덤은 새 무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직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터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다 사람들이 그 곡괭이나 삽으로 이렇게 하나 파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요 입구를 이렇게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둥그런 돌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긴 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은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은 요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한두 사람 가지고서는 이거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정 여러 사람이 하나들 으쌰 해야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그 돌을 굴려줄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 아무리 가봤자 이거 못 옮깁니다. 장정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은요, 요렇게 땅을 이렇게 홈을 요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차원적인 거라 제가 그리기가 이렇게 쏙 넣었다고요. 그래서 무덤을 이 돌을 굴려서 옆에 놔뒀다가 하나들 으쌰 하면 여기가 떼구르르 하면서 여기서 또르륵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폭파였으니까. 근데 일단 파이고 나면은 여기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드러내려면은 몇 배의 힘이 듭니다. 막을 때보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몇 명 가지고 이 돌을 굴려낼 수가 없죠. 예, 입구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내부 구조는 어떠냐면은 내부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입구고요. 지금 요게 입구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을. 그러면은 우리는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야, 돌을 저렇게 뚫어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쪽에 돌이 뭐냐면은 사암입니다. 그 모래가 뭉친 사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돌에 비해서 푸석푸석합니다. 우리는 웬만한 산에 그냥 화강암 많잖아요. 근데 화강암이 굉장히 비싼 돌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흔하죠. 근데 사암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그냥 푸석푸석해요. 그렇게 부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암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릴게요. 확대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시신을 여기 이렇게 눕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신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벤치처럼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거 잘못 지워야 되는데 다 지워졌네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눕혀놓고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하는데, 염을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가 있고, 머리하고 이제 몸이 다른데요. 이게 몸이 이렇게 있다고, 아유, 다시 그려야겠네요. 몸이, 아이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 저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천으로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그 천이 뭐냐면은 40cm, 30에서 40cm 되면서 이게 몇 미터 되는 게 길다란 이런 그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기저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기들 전부 다 일회용 기저귀를 키우니까 그 면으된 기저귀를 못 보는데, 옛날에는 다 기저귀로 키웠죠. 그러니까 딱 기저귀입니다. 그 재질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로 이렇게 시신을 둘둘둘둘 말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향신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그 향료 그거를 100리터쯤 가져왔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한 30 한 몇 킬로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제 100리터쯤 가져왔다 그러는데, 100리터가 한 34kg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 당시 왕을 장사 지낼 때도 이 정도 양이 사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보시냐면은 제 책의 461쪽 보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덕지덕지 이제 바르고요. 이건 뭐냐면은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를 그 붕대로 쌓여 한 겹.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향신료를 바르고 다시 또 붕대로 그 위를 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똥똥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바르고요. 부자들은 겹겹이 바르고 해서 왕이나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한 100리터라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는 아주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지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부분인데요. 얼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쌓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신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세울 적에 이게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흉하니까 또 권위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다시 위아래로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서는 질끈 동여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신료 바르고 다시 한번 가로 세로로 동여 매고 향신료 바르고 해가지고서는 이걸 몇 겹 하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동그랗게 되고 이게 턱이는 데를 묶었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적에 몸을 쌌던 거가 이렇게 개켜져 있고 이렇게 가지런히 있고, 머리 쌌던 것은 그 옆에 쌌던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쌌던 그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빠져나오려면은 칼로 여기를 째가지고서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머리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이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빠져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쌌던 그대로 옆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의 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거는 또 다 설명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렇게 팝니다. 여기다 구멍을 파가지고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여기로 따지면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판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 깊이는 지금 발군되는 것으로 보면은 180cm 정도 됩니다. 그럼 180 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텐데 옛날에 18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넘은 사람 있었다 그러면 좀 깊이 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처리한 시신을 여기다가 머리를 해가지고서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막아 두었다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년쯤이 지나면은 시신을 꺼내요. 그러면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서는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는 유골함에다가 이제 겉에다가 사람 이름 쓰고 해가지고서는 안에다 뼈만 이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요 작업을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장사 지내는 거 보면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죠? 6시부터는 이제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6시부터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딱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하신 거죠. 염한 작업까지만 딱 해서 여기에다가 이 벤치에다 이렇게 옆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눕혀서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오면은 이제 이 벽을 파야지. 요 파는 작업 오래 걸리니까 이 파고서 예수님을 안에다 모셔야지 한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가봤더니만은 요거 개켜져 있고 요거 개켜져 있고 요거는 상착이 없이 동그란 채로 누에고치처럼 동그란 채로 그냥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나 그 막달라 마리아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팠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집안 어르신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파요? 또 여기를 옆에를 이제 파는 거죠. 파가지고서는 또 여기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 파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고 또 이렇게 파고 뭐 이렇게 파고 해가지고서는 또 1층 다 팠으면은 2층 또 이렇게 파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사방 둘러가면서 뭐 이를테면 뭐 이게 한 3단쯤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십 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예쁘게 파놓은 다음에 방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옆으로 이렇게 뚫리는 요 180cm짜리 요 굴 이거 아직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기껏 만들어낸 다음에 계시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계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사랑하셨지만은요, 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부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또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이건 가난한 자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의 그 장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지적하고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재로 437쪽입니다. 437쪽. 요한복음 18장 31절인데 3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죽이긴 꼭 죽여야 됐는데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당신이 좀 죽여주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뭐냐면은 아이고 그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긴 왜 없어? 있었지. 근데 지금은 6월절 기간이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인데 지금 15일이거든요. 6월절은 기쁜 절기죠. 기쁜 절기에 사람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따르자면 지금 못 죽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면서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람 못 죽인다. 이런 거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간단한 게 뭡니까? 로마 법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는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당시에 여기가 이제 그 시리아 지역인데요. 여기서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사형권을 줬는지 안 줬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어요.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우리가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 1번을 주장하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번이 옳다고 보는데요. 1번이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가.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한다면은 그 친로마 인사들,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재판에서 다 죽였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매국노들 죽일 때에 정식 재판 열어서 죽였겠습니까? 그냥 암살해 버렸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적인 증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죽였어요. 자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다녔었고요. 회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소동을 일으키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데 로마 군대 출동했다. 천부장이 그 군대 데리고서는 출동했다. 뭐 이런 기록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7장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 얼마나 길게 하십니까? 그 이전부터 소동이 있었고 사람들 살기 등등 해가지고서는 그 짱돌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상태로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로마에서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제재를 가했다든가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이거는 있었어라는 거가 3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바로 위에 있죠. 이는 그러니까 31절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없나이다. 그런데 32절에서 이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그 두 번째가 맞아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형 집행 방법은 뭐냐면은 석형이었습니다. 석형이 뭐예요? 돌석자입니다. 돌 던져서 죽이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늘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방법은 뭐냐면은 십자가였죠. 십자가. 근데 이제 양쪽 가능성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죽였으면 석형인데 로마인의 손에 넘기면은 십자가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석형을 안 하고 십자가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이 왜 이랬냐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두 개가 다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32절이 의미가 있죠. 석형이나 십자가 둘 중에 하나가 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논리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석형이라는 것은 불가능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십자가 하나였다. 어, 그, 그 사형을 안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십자가로 죽으시거나 딱 요거 하나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32절 때문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뭐 딱 문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있었다. 뭐 다른 사람 죽인 건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못 죽인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쉽지만은 요한복음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강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그냥 책 순서대로 그다음에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안 있죠? 요 강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안 안에 이제 그 실러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히브리서 서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특주라고 한 것이 있어요. 특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통한 바울 신학의 세 관점 반박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뭐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면은 요거 읽으시면서 이런 얘기였구나 하면서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뭐 이런 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천국 갔겠죠. 다 구원 받았겠죠. 모세가 지옥 갔겠어요? 다윗 왕이 지옥 갔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니까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압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 중에서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뭐예요? 다 못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면 천국은 못 간다. 99.9점 가지고서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요. 그러면은 율법 아닌 믿음이지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지만은 그 십자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야.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구약에 나타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야.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믿음, 신약 사람들도 믿음인데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냥 믿음, 신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맞는 말 같지만 얼핏 보면은 믿음이니까 참 좋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약의 이분들이 그냥 십자가 없는 하나님만 잘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는 대신에 구약 종교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들만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믿을 기회를 주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을 기회를 주마. 너네도 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여라. 그러시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족속을,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셨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야 구원해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여기쯤 있었다 그러면은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구약 이전의 성도들도 십자가의 효력이 소급 적용돼서 소급 적용돼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들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린다. 어떻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소급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면 늘 듣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 목사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설명해봐라. 몇 장 몇 절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잘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하는 핵심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